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실 즈음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그들에게 이끌려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먼저 가셨고 또 오늘 본문에 66절 이하에 보면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또 끌려가셨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 또 서시게 되셨고 또 다시 헤롯 왕의 그 자리에 또 끌려가셨고 다시 빌라도에게 또 끌려가셔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게 됩니다.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지게 되는 주님께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칠 즈음에 그 밤을 지나면서 주님은 붙잡혀 가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그리고 그 바로 성금요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죄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변론과 또 법적인 절차도 필요 없고 그저 채 만 하루도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억울했을까? 예수님의 그 죄라 불려지는 것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변론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과 이제 또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그 마음이 또 억울하셨을까?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여지듯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전혀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공포, 또 당해야 할 그 많은 고초에 대한 그 두려움, 주님의 마음에도 여전히 고스란히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님의 순종을 덮을 만큼은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섭리 안에서 메시아가 감당해야 할 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나날들을 보내면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묵상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54절 말씀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먼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매년 대제사장의 직임은 순번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해 대제사장은 그 한 해 동안의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또 동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라 함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로 3권이 분리되어져 있는 민주사회이긴 합니다만 고대 2000년 전 이 유대 땅은 이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한 판결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사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나 또 그 형벌의 죄목이 로마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하지 않고 로마의 총독에게 이 결정권을 넘기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54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는 그 부분을 묘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앞서 33절의 말씀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지금 끌려가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끌려가시게 되면 자칫하면 죽으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겠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말했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잡혀가실 때 같이 나도 잡아가시오. 나는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과 함께 가겠소 라고 하는 말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자기도 같이 붙들려 갈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던지 예수님 곁에서 함께 동행함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갑니다. 물론 이것도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딴 길로 도망쳤다기보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오늘 나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도 역시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시편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주님이 고초를 겪으시면서 이렇게 끌려가실 때 혹시 그 피해가 나에게로도 닥칠까 싶어서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아침 이 54절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거리 관계에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 가까이에 있는가? 주님 곁에 있는가?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곁에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함께 앉아 있을 때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단 말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불빛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면서 베드로를 지칭하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여인의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답하기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하고 베드로는 주장합니다. 자,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종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을 난 모르는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한 다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묻자 베드로는 또 한 번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나는 아니다 라고 또 한 번 부정합니다. 이렇게 한 번 또 2번 부정하는 동안에도 부인하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59절에서 또 한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자, 이 1시간 동안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나는 아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가 아니라고 말했고 내가 지금 2번 말했구나. 2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베드로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바로 알아차리고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지난밤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2번 부인한 게 아닌가 하고 이 1시간이 지나가는 이 중간에라도 알아차리고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라 나도 잡아가라 라고 할 만큼의 용기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59절에 표현하고 있는 1시간쯤 있다가 라고 이런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적고 있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시간 동안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들었을지를 누가는 상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하고 주장하자 베드로가 3번째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네가 뭔 소리를 하는지 나는 알아듣지 못하겠다 하고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60절의 말씀은 이렇게 베드로가 3번 말할 그 즈음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3번 모른다고 말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닭 우는 그 소리가 베드로를 화들짝 놀라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 지난밤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그 머리를 내리치듯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와닿았을 겁니다. 자,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61절과 62절의 말씀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바로 그때 닭이 울고, 그리고 난 그 다음에 그 순간의 장면을 누가는 마치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놓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모른다고 부인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여기 61절의 이 말씀, 이 짧은 이 한 구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역시 베드로도 주님을 보았을 겁니다.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겁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그 순간의 장면을 이렇게 짧은 몇 마디로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하셨을까? 그래 이놈아, 내가 지난밤에 말했지 않더냐? 너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했지? 봐, 지금 닭이 울었는데 너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더냐? 이러한 책망의 눈빛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사탄이 너를 밀을 까부리듯이 그렇게 까부릴 거다, 그러나 네가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기억났을 겁니다.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궁휼의 마음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연약한 인생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괜찮다. 베드로야, 괜찮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였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이 짧은 한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사무치게 와 닿았을 겁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네가 지금 그대로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네가 돌이킨 후에는 많은 형제들을 네가 일으켜 세울 거다. 굳건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가 보면서 베드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에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의 눈물 속에 베드로의 마음 가득 담겨져 있는 통회와 또 자복하는 심령의 그 회개의 기도가,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이 62절의 이 짧은 한 구절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의 이 짧은 기록을 그 이후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의 우리의 묵상의 삶 속에 이 62절 한 절, 누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누가복음서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무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보이면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나 여전히 지금도 주님과 나의 거리가 멀찍이 그렇게 있는 나의 모습이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나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자처하고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풍겨지지 않는다면 베드로나 나나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나 또 동네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러워 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찾아올까 싶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내가 예수 믿는 신자라고, 내가 이런 직분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거나 감추는 모습 속에서 나는 베드로와 얼만큼 다른가? 베드로와 그다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날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늘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 아는 그런 삶이 아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자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심히 통곡할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온갖 조롱과 또 모멸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그 고초를 당하는 신문을 시작합니다. 62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눈을 가린 채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누가 때렸는지 말해봐라.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많은 말로 욕을 해야 됩니다.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할 정도의 많은 욕을 예수님께서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희롱당하면서 또 맞으면서 욕을 먹어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이 아주 모멸찬 이 가혹한 신문은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받아야 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모든 무거운 죄의 멍에지만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다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짊어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조롱하며 내게 이 모진 이 수모를 나로 하여금 겪게 하느냐고 한번 따져보자고,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고, 내게 어떤 죄목이 있느냐고 나랑 한번 얘기해 보자고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변론에 누구 하나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대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고문을 받으시고 또 많은 신문과 고초를 겪어내셨던 겁니다. 자, 66절에 이렇게 그 밤이 지나면서 날이 새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서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여든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거고 내가 무엇을 변론하여 말해도 너희들은 듣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어찌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을 더 자극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처럼 여겨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번에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과 저들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또다시 함정을 판 질문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단박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할 것이겠느냐?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율법에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신성모독 중에 최고의 신성모독이니 이는 죽어야 마땅할 그러한 죄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71절의 말씀에서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의 그 말에서 무엇이든지 꼬투리를 잡으면 그 꼬투리를 다 죄로 연결지어서 형벌받을 죄라고 주장하면서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벌을 내리려고 지금 마치 아주 굶주린 그런 사자처럼 맹수들처럼 예수님 먹잇감처럼 지금 뜯어먹으려고 그런 기세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춤하거나 어떤 당황스러움 없이 그들의 모든 이야기에 한마디 한마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던 겁니다. 오늘 아침 대제사장의 뜰에서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생 가운데서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를, 그것이 아무리 참 나를 고통스럽게 하여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해 가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고 또 주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고난의 길이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도록 기도하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다가 예수님이 돌이켜 그를 보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죄책감과 더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며
베드로가 밖에 나가 통곡하였던 그 베드로의 심령을 이 아침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겠건만 멀찍이서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른다 하고 있으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믿음으로 되지 않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인생도 짊어지고 잘 감당해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그 멋진 십자가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잘 지고 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